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예배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엇이냐? 익히 알고 있겠지만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유는 뭡니까? 자, 예배는 우리의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 구원받은 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자, 이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우상숭배인 건 다 아시죠? 우리 랩런트는. 이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제사는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래서 이 예배는요, 이 제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만 했어요? 제물이 있어야 됐어요, 제물.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피, 그 피를 흘려야 됐어요. 피를 뿌려라. 이 성경 말씀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11절 또 몇 절이죠? 네, 15절. 그래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안 하죠. 대신에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피의 언약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성경 말씀을 봤는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무엇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죄.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 때문에 받는 심판, 정죄, 그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보혈의 언약, 그걸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는 또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제물로 오셨다고 그랬죠. 제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구약 말씀 보면요.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뭐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옷 잘 입고 드려야 된다 그 말인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옷은 무슨 옷이에요?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하나님의 공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구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잔치에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이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오게 해라. 이렇게 이제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러 잔치 자리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예복.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천국을 의미해요. 예복은 뭐라 그랬어요? 예복이 뭔지 알죠? 예식 때 갖추는 복장을 예복이라고 그래요. 옷이에요, 옷. 근데 어떤 옷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예배를 우리 랩런트들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레위기 말씀 보고 있는데,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너네들은 해라.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규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신 어떤 규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켜야 될 예배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민수기에도요, 그런 식으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소재와 전제는 소송아지와 수령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이것도 한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규례대로 이 소재와 전제를 드려야 될 것이다. 뭐 소재와 전제는 이제 어떤 곡식이나 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규례대로 이 제사들을 이제 지내야 될 것이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작했죠. 매번 그렇게 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진리가 뭡니까?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물론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예배 이유가 있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예배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치유. 왜 치유가 필요한지 볼게요.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이 근본 문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 문제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실을 잘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자, 같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는 신자들이 렘넌트들이 있다. 그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지만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전에 우리 말씀 계속 봤던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죠. 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데 밤이나 어둠에 속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여기에는 안 썼지만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렘넌트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일 텐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신앙을 치유받아야 돼요. 불신앙.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노예 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누구의 노예 근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요. 이제 이 상황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했던 말이에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러면 너무나 무섭겠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어차피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게 낫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우리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노예로 있는 것보단 낫다. 뭐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또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배고파요.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원망을 해요? 애굽 땅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던 때를 말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배불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불리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아무리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으면 뭐합니까? 그곳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았었는데요? 뭘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막 애굽 사람들한테 막 두들겨 맞고 학대당하면서 배불리 먹는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민수기에 보면요. 이미 만나를 하나님이 막 내려주고 계셨어요. 이전에 지금 방금 본 성경 말씀에서 이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값없이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었을까? 노예니까. 노예가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가. 노예는 일하고 돈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건 노예가 아니죠. 예. 근로자지. 회사원이지. 이렇게 애굽 있을 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애굽,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대접받으면서 사는 걸까요? 뭘로 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뭘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자꾸 거기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노예 근성.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제 불신앙이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노예 근성이라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근데 불신앙이 그냥 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잣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걸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처가 있어요. 과거 상처. 우리 랩런트들도 과거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처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거죠. 몸에 난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 그럼 마음의 상처는 뭘까요? 여기 지금 다 써놨죠? 마음이 상했던 경험이에요. 마음이 상했던 경험.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싹 없어지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계속 남아있는 게 마음의 상처가 과거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시편이 많이 있어요. 시편 38편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시편 69편 20절에 보니까 비방, 막 원수가 나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상하게 돼서 근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해서.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함. 심령이 뭐예요? 심령, 마음입니다. 역시. 마음이 속에서 상하며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뭐 엄마 아빠나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뭐 동생이 나를 뭐 무시한 친구가 무시한다든가 뭐 나를 괴롭힌다든가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때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품고 막 화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시편 38편, 69편, 109편, 143편 전부 누구의 시편인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누가 썼을까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부.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마음이 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뭐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랩런트들은 누구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사님이 이 말씀만 딱 해놨지만 이 말씀 뒤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또 말씀을 고백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치유받는 것이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다?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결국은요, 서밋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인데 이 영적 서밋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 뭐 요셉이든 사무엘이든 다윗이든 성경에서 쓰임받은 그런 그 렘넌트들, 렘넌트 7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물들을 보면 전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평일의 예배, 평일의 묵상이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제일 시편이 시작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면서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낮과 밤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 자다. 그런 사람은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자, 묵상을 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1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찬양하면서 내 혀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주님의 의를 읊조리오리니.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의를 읊조린대. 읊조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읊다. 시를 읊는다. 네.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읊조린다는 것은 누가 꼭 듣는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통 이렇게 뭔가를 읽어서 말하는 것을 읊조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요, 이렇게 이와 같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묵상할 때. 이게 예전 성경에는 그냥 묵상으로 나온 말인데 읊조리는 게 필요합니다. 읊조리는. 77편 이 읊조린다는 말이 많은데 두 구절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 77편에도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기도 수첩이든 성경 말씀이든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밋으로 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친구와 사귀듯이. 그래서 시편 25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랑 친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랑 친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하고 친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찾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만나고 찾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막 친구 좋아하면 저 친구랑 내가 친구 삼아서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니트들이. 그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친구 같으면요. 제 주변에 다른 친한 친구가 너무 많아. 내가 친해질 수 없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옆에 친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누구라도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대요.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단지 어떤 진심을 가지고 간구한다 이 뜻보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건 진리예요.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서밋으로 가는 길. 자, 이렇게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돼요. 진짜 응답 안 받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러고 넘어가고 이 랩런트 여러분들은 진짜 삶 속에서 진짜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진 않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이게 진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위로가 된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34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치고 건지신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중에 천사의 도움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1편에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그리고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 세계복음화를 하도록 진짜 한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신다. 이게요, 진짜 응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진짜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은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전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것만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데,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이 돼야만 진짜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안 되면요, 예배 드리면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안 오면 벌 받을지도 몰라. 그거 올바른 예배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복을 받을 거야. 안 그러면 복 못 받을 것 같아. 나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 예배 참석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뿌리가 중요하고 복음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 각인.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혼자 딱 계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건 안 보인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다.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 뿌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요,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복음 체질은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삶이 복음 체질의 삶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 진정으로 성공하는 예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정말 친밀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